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샤락고 운동은 주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를 예리하여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본질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사탄과 성령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성령은 직접 붙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대리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악령에 잡힌 사람과 성령에 잡힌 사람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에 그리스도의 편이고 불신 세상은 사탄의 편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편인지 지 편인지 모르고 하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되어진 법원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꼭 이런 걸 가지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습니다. 뭐가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뭐라 할까요? 구제불능인 인간은 뭔지 아십니까? 무식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죠?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느꼈냐? 그렇게 그 사람을 못 본 니는 어쩌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영안이 어두웠냐?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몰랐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데 왜 못 보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안 보입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려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수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들리지 들려온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준을 따라서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청와대에서 뭔 말을 하면 한쪽에서는 막 비방을 하고 한쪽에서는 잘 된다고 하고 여당 야당 싸움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뭘 보입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렌즈를 어떤 걸 끼고 있냐에 따라
빨간색 렌즈를 끼고 있으면 만물이 다 빨갛게 보여요. 그러면 빨갱이 되는 거죠. 파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린이 되겠죠. 여러분 눈은 성령의 렌즈가 되길 바라고, 언약의 렌즈가 되길 바라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성안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가나안 땅에, 적군의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10명들이 가서 보고와, 저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들의 성은 크기 때문에 저들은 장수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 메뚜기 같다, 낙담을 해버려요. 그런데 2명이 저들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미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저들의 간담은 녹았다. 우리의 소문 듣고 하나님이 이미 싸움할 것도 없이 게임 끝나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 2명이 그랬어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결정적 결함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수의 결함. 공산주의의,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이론이니까, 그거는 사탄의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뭐냐? 하나님 주권에서 나온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절대 계획, 시감죠. 상황과 여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수결이 어떠냐, 이게 아니고 진리가 무엇을 얘기했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여러분 아까 서론의 얘기처럼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바른 것이 들려오게 되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죠?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24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편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성령이 우리를 안지시키시면 24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죄를 지으면 망하고 죽고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즉시 죽을 이 사형죄가, 급사를 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안에 가고 그 은혜 아래 거여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긍휼과 사랑, 이 비밀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죠. 항상 기뻐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 공동체,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해담난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교통을 가교 역할을 하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때는 요즘 감옥 가면 국가에서 밥 다 주지만 그때는 밥 못 먹는다니까요. 개인으로 사 먹어야 되니까요. 그걸 돈이 없으면 노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요, 그러면요,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면요, 비서도 감옥 안에서 비서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때 감옥이 그랬어요, 로마 감옥.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생을 걸고 그 일한 거예요. 치안도 지금하고는 다르죠.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망도 통신망도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죠. 산길로 들길로 곰, 사자, 늑대들이 드글드글 걸어다녀야 되겠죠. 그런 시대에 에바브로 디도가 그 어려운 신부를 한 겁니다. 생명의 위협은 소때도 짐승 때도 있지만 때강도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럴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충성된, 생을 걸고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는데, 에바브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불치병.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믿는다 그러더니 저런 병이 걸려버렸다. 그것이 자기 병든 걸로 인하여서 시험 어려움 당하고 고민한 게 아니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걱정했다니까요. 지 병이 걱정이 아니고 그것이 걱정이에요. 이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요.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에바브로 디도 활동을 보니까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 전에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걱정이 된 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 왜 일반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건강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당을 저 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오함,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그 긍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것이 치유될지어다. 약한 것이, 무능한 것이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영광스러운 응답으로 변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강건하게 됩니다. 나도 이걸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됐다.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해 됐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빨리 보내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가면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이거 한 절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상한 영자씨가 아니고 자상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응답받은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다 하면 크게 해주시면 더 힘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음성이 뭘까? 우리는 오늘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로마서, 복음의 핵심서가 로마서라고 얘기하면 로마서의 결론은 로마 16장 20절인데, 너희 발 아래 속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흑암을,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의감이 꺾이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는 승리의 시간표. 그때 그날 뒤로 미루지 마세요. 기회는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기회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냐? 뒷대머리라고 했잖아요. 뒷대머리. 앞대머리는 앞이 이렇게 되면 뒷대머리는 뒤가 없어. 왜 뒷대머리냐? 지나갈 때 손만 펴면 잡을 수 있는 것이 기회고,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잡으려 해도 뒷대머리에 잡히는 거 잡을 것이 없어.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회를 못 잡고 서로의 말씀처럼 영안이 어둡고 보려는 진짜를 못 보고 가짜만 보고 있냐? 10명의 정탐꾼처럼. 왜 진짜를 못 듣고 가짜 말만 듣고 있느냐? 무지한 우매한 백성들처럼.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세상은 사람들은 소속이 두 가지 소속밖에 없어요. 딱 하나는 서로 말씀처럼 사단의 소속 아니면 하나님의 소속. 중간에는 없어요. 중립군 없어요.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백성이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버리면 여러분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이에요. 장님이 코끼리 배를 만지고는 벽처럼 튼튼하게 이렇게 생겼다. 한 사람은 막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스트롱처럼 생겼다.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뭘처럼 생겼다? 기둥처럼 생겼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배는 벽처럼 높고 다리는 기둥처럼 튼튼하고 코는 빨대처럼 그래 생겼다. 그래 버리면 맞잖아요. 근데 부분적인 말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잖아요. 코끼리가 무슨 기둥이니까. 코끼리가 뭐 벽처럼 생겼습니까? 코끼리가 코끼리처럼 생겼지.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맞는데 눈 뜬 사람이 보면 완전히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면 우주 만물 가운데 내 하나의 존재는 티끌 점 하나로 표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 다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거보다 오만이나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같이 무식한 게 없죠. 맞지 않습니까? 오만 겸손이라고 하면 그렇다 하면 좀 크게 쳐진 것이고 그건 무식이죠. 그 작은 것으로 사탄의 소속에 잡혀있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에 잡혀있는 인간이 가서 보고 오는 것이 그것밖에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소속 주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결정적인 것이 뭐냐? 첫째는 영이 다르다는 것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냐,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구원받았다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같으면 법원에 갈 일 없어요. 영이 다르게 만나면 자꾸 이상한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달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사주팔자 운명, 사탄마귀 귀신, 사주팔자 운명의 노예, 마귀의 노예, 너희 아비는 마귀의 자식 소속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주가 구원받았다마는 다르면 절정적인 증거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속일 때,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을 속일 때 네 선악과를 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렸죠. 무슨 말입니까? 참 주인을 떠나게 한 거죠. 진짜 주인에게 배신 때리게 한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그때부터 지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봐요. 내 생각에는, 내 이론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깨닫기는. 여러분이 깨닫는 거, 보는 거 다 중요하지만 주가 생각하기는, 주가 알기는, 주의 계획은, 주의 시간표는 언제나 주인이 바뀌는 말, 생각, 의식, 그 개념, 그 포커스, 이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 아니면 개인생활이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회생활을 해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버리면 사울처럼 왕노릇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다윗처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요셉처럼 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었어요. 노예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여러분 주가 바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골로새 2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찬양하십니까?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주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우리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영상 나와 있는 건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내게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들어봐 있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의 근원 어디가 있느냐? 기쁨의 근원은 뭐 열심히 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주가 바뀌어버릴 때, 예수가 주가 될 때 기쁨이, 참 기쁨이 회복되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쉼과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이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네 자유 얻었네, 에브리바디 얻었네, 그거 알아요? 가르쳐 줄까? 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율동인데, 이 내가 자유, 정말로 불이는 어디서 나오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가 바뀌어버릴 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빌보드 2장 9절. 저를 존귀히 여기라.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존귀히 쓰시고 있으니까 존귀히 여기라.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연애하는 눈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그러지 말고 진짜 주 안에서 얘기를 해봐. 아, 이게 주님이 쓰실 사람이구나. 유민아 안 더워? 덥지. 안 더워? 안 더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놨구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 안에서 완전한 진짜 성도의 진짜 교제가 회복돼요. 정기 여기. 제가 뒤에서부터 한번 불러볼까?
귀한 분. 텔러 막둥이를 들먹일까? 예언이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여. 너는 귀한 분이여, 귀한 아이여. 다 같이 해봅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여.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뭐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대신 짐을 져주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변호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밀어주고 높여주고 큰 소리를 하면 나올 때까지 11시까지 하려고 그래. 지금 진짜 여러분, 그러한 복음, 사랑, 은혜 공동체가 회복될 때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전부 다 각계전투주의예요. 각기 자기 생활. 그래버리면 사탄이 언제든지 갖고 놉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 할렐루야. 그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존귀한 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첫째는 어떤 거? 구원의 근원적 축복을 회복하냐. 여기 이제 기본이죠.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해답을 누리는. 복음의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랑과 신뢰와 긍휼의 공동체, 원내 시대. 그래 물려서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글이 있는가 봐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건 알아도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다. 이 말은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겁니다.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요. 아, 목사님 아직 내 문제가 많은데, 아직 나는 응답 못 받은 게 많은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떠난다 헤매지 마시고 빛이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아직도 내 중심이요. 창세기 3장. 내 형편, 내 여건, 내 환경, 나를 못 떠나. 주가 안 바뀌었다. 이미 주인이 다른 사람인데 자꾸 자기는 지가 주인이래. 그러면 주인 깨달을 때까지 주인은 기다리셔.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주인 바뀔 때까지. 그동안에는 좀 광야를 맛을 봐야 될 거예요. 주여, 따라섰다. 주여, 광야 끝, 가나안 시작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왜냐? 완벽한 구원, 최상의 응답. 홍해도 갈라지고 병든 자도 거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기적을 벌입니다. 그 기적 진짜 기적 같죠? 그 기적만 봐볼 기적 맞는데 그거 천운한 사람도 가끔가다 그런 짓 한다 그러잖아요. 무당 퇴마 운동장에 귀신 떠나간 것처럼 하다 다음에 더 큰 것이 들려오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기적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출애굽하는 것보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손에서 절대 불가능 빠져나올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의 저주선에 지옥 권세에 잡혀서 못 빠져나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자꾸 예수님 다른 기적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뭔지 아냐? 마태복음 5장. 진짜, 그래서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복이 틀려놓으니까 진짜 기도는 안 하고 틀린 기도만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진짜 복이 뭐냐? 치료해줘. 진짜 기도가 뭐냐? 예. 마태복음 7장에는요 진짜 능력이 뭐냐? 8장, 9장, 10장 계속 기적과 이적을. 진짜 기적이 뭐냐? 뭘 얘기해요? 네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서 구원받을 때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천하를 주고도 받고 생명 없는 축복이, 그것만 가지고 너희는 일평생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격하고 찬양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안이 어두운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그걸 헤매고 있냐? 바울의 고백을 봐라. 내가 살든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는 사회생활, 개인생활 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라.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 만들겠다. 그래요. 예수에 안 미치는 것은 예수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껍데기 포장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개미떼를 가지고도, 성도 떼라고 할 수 없고, 가지고도 큰일 못하는 사회가 변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인물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하여 이놈아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소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직도 눈이 어둡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직도 행복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불신앙을, 불순종을, 복음의 완성됨을, 완성된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야? 그리스도의 편에 하나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을. 시편 23편, 시편 1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형통의 포지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포지션처럼 심는 자의 주권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자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지가 다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냇가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는 자의 주권에 따라서 결정된 포지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나를 알기 전 내가 너희를 먼저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주권적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시작이에요. 민주주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절대주의입니다. 거기에서 주권이 회복되어야 메시지가 들려오고, 강단이 삶과 연결되어야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병들어 불집에가 죽게 되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만듭니까? 이런 넋두리를 하고 있는 신나진 전도가 아니고, 성경에 진짜 쓰임받은 인물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포로가 돼도, 노예가 돼도, 누명 없이 감옥에 가도, 죽을 병이 에바브로처럼 죽을 병이 불집병이 결려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계획과 시간표는, 절대성은 무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럼 뭐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이루소서. 이게 성경에 나온 증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존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복음에 완성된 응답으로 하나 된 교회, 그 비밀을 받은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 시대에 소망 없습니다. 가짜뉴스 천국이 되는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럽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기상기온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말세의 성경에 기록된 그 징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물질, 문명, 문화, 정치, 제도, 장치, 복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전쟁과 난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이 극심하게 이제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시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가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말시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존귀한 자들의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사단과 영적 전에 승리하며 진짜 능력의 삶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주를 회복하고 틀린 인생이 바르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주권적 시간대 절대성을 누리며 흑암 꺾이는 존귀한 자들의 공동체를 걸음마다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여정이 되도록 주 예수여 능하신 손으로 축복하시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뜻이 하늘에서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능력과 성령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닿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